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일간 저희들이 함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서 계속해서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면서 그 에스라서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30일을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캠페인이라든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하반기 때 한번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 10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와 1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제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귀환 후에도 유다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개혁운동을 했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의 회복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데 힘썼던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우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사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과 신앙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과 순전함을 지켜야 하도록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행정,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작가 겸 정치가였던 피에르 가스통 마르크가 이제 격돌과 교훈이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혹은 책임 있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권세를 받은 사람,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더 많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로서의 위치와 그리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범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앞장서서 선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선을 행하고 또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첫째는 기가 막혀 앉아있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는 단어입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었습니다.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때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가 막힐 일을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주저앉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자가 아니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치가 없어도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 주저앉아있던 에스라는 저녁 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은 죄가 키를 넘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종종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만한 염치가 없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때로는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염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하고 손을 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기도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철부져 갖고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을 해서 충격을 주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염치가 없음에도, 일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는 악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겪게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만 버리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좀 더 고통을 겪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때로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한 습관,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극복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훼손되는 것도 바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버리게 되면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악한 습관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묵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종로한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지만은 그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은혜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 은혜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가득 채웠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염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멸망을 받을 일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가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은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심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녀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함께 도울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생각과 마음과 힘을 모을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그리고 힘을 모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라의 말대로 백성들을 행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아니면 남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자녀를 낳은 가정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남편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가들의 말과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서 자녀들을 키웠지만은 아내나 남편하고 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책임과 고통을 우리는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으면은 그 못을 다시 빼지만은 그 못자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지만은 그 죄의 흔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절망이지만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0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이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야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이방 결혼을 청산하려는 것에 반대하게 됩니다. 또한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대, 60, 그리고 22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항상 20%는 있다는 거예요. 20%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20%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0%는 어디로 이끄냐에 따라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20%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20%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반대를 벌써 어떻게 하게 됩니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의 말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래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녀들을 남기고 여인들과 헤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다 보면은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본처만 남기고 모두 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참 기가 막혀요. 이것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의와 순종으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일, 즉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일을 행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했을 때 회복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행위를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실 것이 일어나는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주저앉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은 기가 막힐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비록 기도할 만한 염치도 없고, 그리고 부끄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